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찜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욥기서 41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리워 야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리워 야단은 밧줄이나 갈고리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그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고 몸은 돌처럼 튼튼해 창칼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이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한테도 함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리워야단을 격동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물며 감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11절처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리워 야단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리워 야단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 4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하겠느냐, 내가 뭐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겠느냐, 내가 이런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욥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과연 똑똑하냐, 네가 과연 잘났느냐, 네가 과연 얼마큼 아느냐, 네가 과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늘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중간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아버지의 속내가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것은요, 헬라어로 의문부호가 붙어 있어요. 즉 의문이에요.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정말 깍듯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대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막 꾸짖고 계시죠. 그때 비로소 자신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고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의문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42장에 넘어가면요, 비로소 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다 알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나은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또 천국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그 대답이 만약에 아니요라고 한다면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